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한번 꼭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거워하나요? 내가 당하고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그 고통을 찬양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나요? 함부로 아멘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하니까 고통을 갈망하는 삶, 정말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 고통을 원하는 삶인가?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로마서 5장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만 보면 기독교는 고난을, 고통을, 환난을,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당연한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고통을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종교적인 공동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에 요즘 아이들 말로 정신 승리한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교회입니까? 그 정도의 기독교회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이겨내는 것으로, 고통을 참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요, 신앙이기보다는 차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력이죠. 고통을 이겨내니까요. 옛날에 우리 TV에 그런 거 많았었는데요. 공사용 긴 쇠막대기를 서로 부닥쳐서 으악 해가지고 이렇게 U자로 만드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고통이 있으면 으악 해가지고 고통을 그냥 이겨내는, 참아내는 그런 공동체일 것인가요? 여러분, 이번 2026년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그저 고난을 견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여전히 내 삶 속에 소망이 없습니까? 야, 교회 다니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다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교회로 모셔오려고 하는 건가요? 나의 자녀들이 야, 안 믿는 것보다는 요만큼은 낫겠지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나 소망이 없는 이유, 교회는 다니나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교양 과목 교수님께서 자신은 성경을 10번을 넘게 읽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저는 그 당시에 20살이었고 교회에 매우 열심히 다니는, 교회 집 학교만 그 삼각형 구도만 열심히 다녔던 열심 당원이었던 청년이었어요.
야,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님도 성경을 10번이나 읽었다고 하는데, 야, 나는 뭐 하는 놈인가?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10번을 넘게 읽었다고 말한 인문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자신은 불경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부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야, 성경만 읽으면은 장땡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경을 다 일독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해했는데 야, 저렇게 많이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참 신비해요. 참 놀라워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딱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내 마음에 온전히 딱 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춤이 저절로 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워요. 저 길이 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그 29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이 문서를 읽었던 포로들의 심정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쓴 이 글을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1차도 아닌 2차 침공 때 강제로 끌려온 포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왕과 그 지도자들은 결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절망의 증거와도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그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2년만 버티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달콤한 유혹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2년만 참고 기다리면 마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차력 쇼하는 것처럼 내가 2년만 참고 기다리면 다시 나의 고향인, 나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짐을 풀지도 않고요, 그 바벨론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 조기 귀환, 빨리 2년 안에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가짜 뉴스에 매달렸어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있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먹어라. 장가를 들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너희를 잡아온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거기서 70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나라에서 버림받아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70년을 기다리고 거기서 짐을 풀고 자녀를 낳고 텃밭을 일구고 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아니면은 짜증이 나고 뭔 개떡 같은 소리야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다 각자 지금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걸 줄 믿어요. 네.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2년 만에 못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자녀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혹여나 침공을 받으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나 해라. 이렇게 마치 자신의 삶을, 그 민족의 삶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포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놓아버리겠다.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할 거지롱 하고 놓아버리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피하지만 말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살아내자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살아내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만, 어느 선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에서도, 전도서, 잠언, 시편, 우리가 잘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얇은 성경의 책일지언정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마음이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희망으로 걷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에도 내가 너희들의 민족을 내가 뽑을 텐데 내가 다시 심고 거기에 다시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음성과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망치로, 그런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야, 이놈들 내 말 안 들었더니 쌤통이다.
계속 그 고통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같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그 고난에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깨끗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 옷이 더러워지기 전에는 어떤 가치가 있었던 옷인지 모르지만,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든 몇억짜리 옷이든, 여러분, 그 옷에 오물이 묻었다면, 한마디로 똥물이 묻었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오물을, 우리에게 묻어진 그 오물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처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저 십자가의 형틀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침뱉음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속옷을 나눠 갖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모욕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해봐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의 것임을 이제 알았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었으니 이제는 죄악에서 죄의 오물을 털어버리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랑을 담아서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 죄의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앞구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밝음 읽은 24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도 한번 기억하면서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었었죠. 우리 한번 11절, 아직 성경책을 안 덮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고통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평온과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2000년 전 우리가 당해야 했던 못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했던 조롱의 소리가, 내가 느껴야 했던 짓누르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숨이 차러오는 그 고통과 창의 찔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십자가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하필이면 70년 후에 회복의 시간이 온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숫자에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회복될 것을 70년의 그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그 불순종의 오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필요한 그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꽃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터널을 마주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희망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길에 서 있지 마세요. 그 고통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이만큼 높아질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소망을 얻어요. 집값이 이만큼 올라갈 거야. 소망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좋은 데를 갈 거야. 그 안에서 또 잠깐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 어때요? 자녀가 어디 대학에 입학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시작인 거죠.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걱정이요. 또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 때문에 걱정이요. 또 죽을 때가 다 되면은 내 인생 때문에 또 걱정이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잠깐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저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잠깐 있을 희망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 2년,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2년만 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이 여러분 우리를 외로운 7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70년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길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날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이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버텨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 버텨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계속 갇혀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통곡의 죄에 벗어나서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슬픔에 주저앉고 베옷을 입으며 자신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마음은 아는 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 알도록 여러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자,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뻑뻑하고 막막할 때도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매일 주일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은 그 시작점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알도록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아침마다 나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치열한 그 삶 가운데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